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한 걸음씩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같이 갑시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노예 생활서부터 건져주셔가지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시고 그 땅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땅에 아쉽게도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였고 출애굽 1세대들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계속 빙빙빙 방황했을 뿐이었죠.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출애굽 2세대들과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지파가 먼저 요단강 건너편의 땅을 차지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9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 또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 어떤 마음의 결정과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을 함께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여호수아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할 것인데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이 뭐였냐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그들에게 그 요단 물가에 들어서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이 물가에 이르거든 여호수아도 아니고 다른 백성들도 아닌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물가에 들어서면 그들이 가장 먼저 그 물가에 발을 들어서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뒤에는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믿었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성경은 자세히 보고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은 내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 여호수아와 함께함을 사람들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담대히 선포했는데 뭐라고 선포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7 족속을 다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확장돼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성도에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확장기에 확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믿음으로 선포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1절에 보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2명을 택하고 한 사람씩 해서 12명을 택한 이후에 13절에 보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강의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강 물이 그쳐질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약속과 명령을 받았지만 막상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어야 하는 사람들은요,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러 가지 성경의 이 지리에 대해서 기대하고 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 가끔 실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단강을 방문한 다음에 요단강이 요 정도밖에 안 됐어 라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이렇게 작은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는 게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됐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 범람기가 있고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기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증언하는 바와 같이 그 강물이 범람했어요. 차고 넘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은 홍수경보가 나오는 것처럼 그 땅이 범람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람하는 강에 그냥 아무것도 들지 않은 사람이 발을 내딛어도 균형을 잃어버리기가 쉬울 텐데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맨 상태에서 그 범람하는 강에 그들의 발을 내딛어야 됐습니다. 평평한 땅에 4명 혹은 2명의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나르는 것이 쉬울지 몰라도 질퍽한 땅 그리고 범람하는 강 속으로 운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올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발을 내딜 때 넘어질 수 있고요, 언약궤가 쓰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었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 14절에 보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랬어요. 잠시의 망설임도 없어요. 주저함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한 그 말씀을 믿고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 주저함 없이 언약궤를 메고 터벅터벅 앞장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나아갔어요. 그랬더니만 백성들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합니다. 15절,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막 물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요, 막 물이 넘쳐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모든 것이 잘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말씀의 상황과 달라요.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발걸음을 한 걸음을 내딛어요. 제사장들이. 그랬더니만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믿음의 순종에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기적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제사장들이 그냥 한 걸음 딛고 만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담가보고 뺀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내딛은 다음에 그곳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서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그 강물을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이 믿음으로 서 있었어요. 헌신으로 서 있었어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것이 그 강 한복판에 그들이 헌신으로 서 있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경이 증언하기를 어떻게 돼요? 그 강물이 다 말라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는요 강물이 막 범람해요. 그런데 그 강물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는 요동치고 범람한 강물에 발을 내딛었던 제사장들의 믿음, 제사장들의 순종, 그리고 백성들 또한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범람하는 그 강물에 서 있는 제사장들의 그 헌신을 보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많은 교회들에서 올 세인트 선데이라고 하는 성인의 주일이라고 하는 올 세인트 선데이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 날을 성자들의 날이라고 얘기하며 엄청나게 거룩한 성도들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성도들이라 하기에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온 여호수아 제사장과 그 출애굽 2세들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순종의 헌신을 하며 헌신해 나갈 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흠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빚어 가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신앙의 선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을 기리고 좋은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이 한 것이 큰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기에 그저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 그 다음에 헌신의 발걸음 한 걸음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한 발자국은 무엇입니까? 헌신의 한 발자국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시니어 선데이로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소원하는데 우리 사랑석과 은혜석 석도원들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좀 그분들의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 헌신의 한 걸음을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사랑석, 은혜석 가운데 우리 권장로님, 김권사님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두 분은 예배 자리, 그분들에게서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 헌신의 한 걸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예배 자리에 늘 지키시려고 힘쓰신 것,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정문 앞 꽃, 그리고 교회 식당 앞 꽃을 매번마다 때마다 갈아주시고 은밀히 오셨다가 은밀히 가셨어요. 부엌일도 건강히 허락하시는 동안 토요일 아침, 주일 아침에 봉사에 힘쓰셨던 그분들의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 헌신의 한 걸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신 우리 김장로님과 윤권사님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오랫동안 교회 재단 이사장으로 교회 건물을 돌보시고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또 제가 가만히 볼 때 장로님 그 눈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또 우리 윤권사님은 교회 예배당을 예배 전후에 쓸고 닦으셨던 순종의 한 걸음, 헌신의 한 걸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박 장로님과 우리 박 집사님을 생각해 볼 때 불편한 몸으로 교회에 힘닿는 대로 설거지로도 봉사도 해주시고 교회 정원을 또 주변을 가꾸어 주셨던 헌신의 한 걸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김전우사님과 장 집사님은 행사 절기 때때마다 꽃으로 단장해 주시고 부활절 백합, 추수감사 과일 꾸며 주시고 성만찬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성탄절에는 포인세차를 준비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이 출타하시면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장 집사님은 운전으로 교회를 할 것이 있을 때 뚝딱뚝딱 만들어 주셨던 그분들의 헌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수경 권사님을 생각하면 그 권사님은 항상 긍정적으로 그 어르신이 나이가 많아서 다른 것은 하실 수 없지만 기도하시면서 늘 목사님 잘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될 거예요 라고 했던 그분의 믿음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지금 시설에 계신 우리 박 권사님 생각할 때 그분은 말씀을 들으시다가 여기 앞자리에 앉으셔서 크게 아멘 아멘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요.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하셨던 그분의 그 고백이 그분의 믿음의 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 우리 김국희 권사님은 늘 신명나게 찬양하시고 박수하시고 말씀하고 찬양할 때 특별히 기뻐하시면서 박수를 치시면서 어깨를 들썩이시면서 하셨던 것이 그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우리 김풍자 집사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를 빛내주는 그분의 순종의 한 걸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 권사님은 늘 밝고 기뻐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웃으시면서 하셨던 그분의 그 순종이, 그분의 그 헌신이 그 한 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새로 조인하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이 권사님은 조용히 함께 하시고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부엌 정리도 해주시는 그 순종이, 그 헌신이 그 한 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 집사님은 함께 주일 아침 기도 모임에 함께 해주시고 봉사도 함께 해주시고 한 것이 그분의 한 걸음이 아닌가 생각들어요. 우리 주성도님과 김성도님은 새로운 관점으로 믿음을 나눠주시고 새벽 기도에 함께 참석해 주시고 행사 때 도자기로 기쁨을 나눠주시고 성도들에게도 선물을 주신 것, 그것이 순종의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도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할 수 있었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그 끝까지 강을 건널 때까지 강에 서 있었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강물에 담대히 발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을 믿고 그들도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그 요단강을 담대히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너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또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앞선 신앙의 선배님들, 또 사랑속 은혜속 성도님들의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 헌신의 한 걸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